오늘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이 밭에 대해서, 또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은 처음 난 가축과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30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그 값을 정했고요. 또 물으려면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16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부터는 처음 난 가축은 여호와의 것이며 온전히 바쳐진 것은 팔거나 부르지 못한다. 그리고 30절부터는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큐티 제목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일 예배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물질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는 이제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된 밭을 무르기 쉽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다른 서원 예물과는 달리 자기 기업된 밭의 무르기를 장려한 것은 땅을 회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무모한 서원으로 인해서 가정을 고통에 몰아넣지 않고 연약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회복하고 연약하고 아픈 가족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할 때도 무모한 서원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뭐 고통이나 이런 것에 좀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결단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가 해야 되는데, 부흥 강사가 전에 그랬잖아요. 500만 원 작정할 분, 1000만 원 작정할 분, 집을 드릴 분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손은 들기는 들었는데 마지막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정에도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체면상 내가 교회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교회 목회자니까 얼마 정도는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도 부교육자 때 교회가 건축할 때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은 2천만 원 이상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인하세요. 우리들 부교육자들도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1,500만 원 이상 작정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도 그것까지 다 갚고, 퇴직금 받은 것까지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것까지도 다 갖고 나오고, 어떤 부교육자는 그거 시험 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사임하고 어디로 간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나 또 남에게 보이려고 체면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또 무책임한 그런 서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그런 땅의 무르기를 장려하고, 물을 때에는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이야기했지만 5분의
분의 1은 그 당시에 그 밭의 값을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무모한 서원으로 가정이나 자신을 고통에 몰아넣지 않고 연약하고 아픈 가족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또 내 자녀들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에게로 먼저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돌보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더 성심성의껏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배려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려면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또 가축에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처음에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의 이 장자와 또 그 처음 난 가축들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또 가축의 첫 것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여리고 성,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사무엘 선지자가 멸해야 했던 이 아멜렉은 반드시 진멸하고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거나 살리면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랑함과 생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데요. 그것이 뭐냐? 헛된 욕심으로 또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헛된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자랑과 생색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옛사람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고난 중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구정물과 같이 밑에 가라앉았다가 고난이나 심판의 사건이 오게 되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자아가 죽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시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려면 내게 주신 땅과 소득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요,
11조를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드려야 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 아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한국교회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면 11조를 안 드리는 성도를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은 아마 상당수가 11조 드리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연스러운 그런 주일연금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11조의 단계를 넘으려면 좀 많은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11조는 물질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드림과 섬김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특별히 인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거기에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은 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 돈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 물론 돈으로 천국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신앙이 있어서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고, 그죠? 신앙이 없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는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내가 아무리 11조를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머지 90%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고 나머지 물질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를 가지고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헌물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땅과 소득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목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큐틴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결혼한 저희 부부는 월급을 받으면 11조부터 드리며 주일에는 교회 의회에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배려를 잘하고 친절했던 남편은 막상 결혼하고 보니 취미가 생기면 이것저것 수집하는 중독이 있었습니다. 시가 적힌 껌종이나 스포츠 신문, 음반과 DVD, 피규어 등을 비롯해 게임 기계도 종류별로 사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철이 없고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시아버님이 제게 주식을 알려주신 후로 저는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컴퓨터 모니터만 줄기차게 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다단계에 가입해 가게를 열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하며 열심을 내다가 손해를 보고 나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중독에는 좋은 중독, 나쁜 중독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 좋은 중독이라고 포장하며 모든 것을 여호와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남편은 외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남편의 내연녀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로 남편이 자기 물건이라도 되는 듯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을 나가 결국 혼외자를 낳았고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긴 삶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도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저는 구속사에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보였습니다. 이후 가정을 지키고자 혼외자를 데려와서 키운 지 어느덧 12년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나에게 주셨는데 저는 사춘기 아이와 이야기할 때면 혼외자겠죠, 그죠? 이야기할 때면 찡그린 표정과 감정 섞인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가정을 지킨 것이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저도 저의 간증을 다른 가정을 살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사춘기 아이와 밝은 얼굴로 대화하며 표정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혼 위기에 있는 지인이 딸에게 찾아가서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것,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 또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물질이 물질 이상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